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예,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부활하신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해야 웃으시네요. 예.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전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누가복음 시리즈가 1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날마다 주님 따라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책인데, 이 책을 이제 보면은 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한 100여 년 전에 부흥사였던 빌리 홀리데이라는 빌리 썬데이. 빌리 홀리데이는 재즈 뮤지션이네. 예, 죄송합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부흥사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참 유명했던 부흥사예요. 부흥사인데 이분이 예배지를 좀 보면 어떠냐면 특징이 서커스 천막 같은 그런 텐트를 딱 칩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이 빌리 썬데이라는 부흥사가 이제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흙바닥에 이 텐트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 입구에서부터 이 자비석까지 톱밥으로 한 5cm 정도 두께로 쫙 해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비석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입구부터 자비석까지 이게 톱밥으로 이게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건조한 날에는 먼지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요. 또 비 오는 날에는 이 진흙탕이 되는 걸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100년 전 분이시니까 얼마나 쇼맨십이 좋았겠습니까? 부흥사로서 막 사람들을 막 울기도 하고 웃게도 하고 또 막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찬양하시고 막 이러다가 예배 말미가 되어서 꼭 이걸 했대요. 뭐냐면 가족들의 초대로 아니면 친구의 초청으로 온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혹시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다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영접을 시켰대요. 그래서 북미에서는 누군가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관용어를 쓴대요. 뭐냐면 hitting the sawdust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그 행위를 hitting the sawdust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설교를 하더래요. 그리고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죄를 회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이 히팅 더 소더스트로 나와서 자비속에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 문을 나가서 이름 모를 트럭에 치여서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냥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하면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독한 농담이죠. 근데 이 누군가 회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 아니겠죠. 이게 이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구원에 또 우리의 성화된 삶에 대한 것을 아주 극단적인 비유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 아닌데 유진 피터슨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때 통상적으로 북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당장 얻어내고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한다라는 실용주의. 당장 얻어내고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한다라는 실용주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바로 일을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의 문화는 처음에는 잘 먹혀 들어간대요. 근데
또 멋진 목표도 세울 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일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내세울 만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은 잘하지만 뚝심을 가지고 끌고 가기보다는, 결과를 보기보다는 어려움 닥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다가 찢어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아이들의 습성과도 같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걸작들의 뒷면에는 수없이 다시 그린 스케치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완벽함과 온전함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완전하고 온전함이라는 결과는 일시적인 어떤 획기적인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온전함을 추구함, 온전하지 않은 나의 모습, 이 괴리가 오늘도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를 성급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완벽함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오늘 온전함, 완벽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지금도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적인 완벽함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시고 신앙의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즐거움, 예수를 믿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영적인 성장,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이 되어야 되냐면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바로 앞에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 것과 정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황금률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31절. 네, 여기 보시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공자도 말을 했는데 네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 시키지 말라. 공자도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더 골든 룰이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네가 하기 싫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이 황금률에 의거해서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요구할 때 분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남에게 한번 하면 싸움이 난다는 거죠. 남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는 생각은 나 스스로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할 뿐이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마음은 아주 복합적인 마음 상태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또한도 비판을 받을 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황금률이죠. 그야말로 황금률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 주라. 그리하면 그 사람도 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려서 계산해서 그에게 주면 그도 계산해서 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있긴 있지만 대부분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그 고마움을 표현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다 고맙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선대를 당하면. 그런데 그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최소한 이만큼은 고마워해줘야 내가 마음이 받지 않더라도 좋은데 작은 보답이라도 성이라도 보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나의 선행과 선대에 대해서 나에게가 아닌 제3자에게 그 사람이 갚을 기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행할 때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그냥 그저 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주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갚으며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대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보응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보응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자 잘 섬기고 또 이런 분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당대가 아니라도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많이 보실 겁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타인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타인을 보면요, 자꾸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발견돼요. 자꾸만 나랑 안 맞는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서 내 자신으로, 내 관점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머물 때 당장 이렇게 얻어지는 감정적인 상처나 자기 연민에 머물다 보면은 긴 호흡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화난다고 해서 화내버리면 정말 타인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이 관점에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불평함으로써, 화냄으로써.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잠시 못 참아서 그것을 긴 텀으로 보지 못해서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타인에 대한 관점을 나 자신에 대한 관점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비판과 정죄는 타인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비판과 정죄가 나를 향할 때 오히려 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도 타인에게 가르치는 행위죠.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타인에 대한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맹인과 선생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39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알고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끌다 보니까 둘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 되려고 하는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선생일 수 있지만 영원토록 선생이진 않다는 겁니다. 청출어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던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안 좋던 사람이, 내가 그를 끌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때 되면 그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한테도. 그리고 3살 난 아이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나는 선생이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교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나보다 나을 수 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시대라고들 얘기를 해요. 맹인이 인도하는 줄도 모르고 맹신하고 따라가는 정말 불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진리로 사람을 속이고 교묘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메시지가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심지어는 성령께서는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새로운 말씀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계시하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신데 내가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죠?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점점 종말의 때로 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을 다 뺏길까 궁금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신앙생활 좋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부교님들, 정교님들이 다 빠지는 게 그 미혹되는 그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나 신앙생활 20년 했으니까 30년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가르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단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간증들이 이 목회자의 이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동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더 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단상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또 변화를 받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목회자는 성도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수직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 장광태 사관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선생되지 않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좋은 자세는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들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그 위트를 발견하지 못하죠. 눈 속에 저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네 눈에 티가 들어있는 것보다 네 형제 눈에 티가 들어있는 것보다 네 눈에 저 대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너는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형제의 그 작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비판하고 있느냐, 정죄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독재를 하면요, 모든 것이 참 쉽고요, 추진력도 좋아서 당장 좋은 결과를 만들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리더가 부재하면 그때 모두 주인을 잃는 양처럼 허둥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의 폐해예요. 평소에 각 부서에 리더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혼자서 그 부서를 다 이끌어가는 그 부서는 건강한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있으면 거기에 아멘만 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얘기할 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고칠 수도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왕들이 왜 망했습니까? 간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왜 정치인들, 대통령들이 그렇게 실패합니까? 주변에 간신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그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직설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목회자 한 명만 바라보면 안 돼요.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리더라는 건요,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의 리더들은요, 섬기는 리더입니다.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모두가 실수할 수 있으니, 그리고 또 선생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니 선생되지 말고 섬기는 리더가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리더라면요 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 되는 것도 위험하고 선생이 됐다면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사랑 그리고 섬김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이제 축구를 많이 보시잖아요. 국가대표 경기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딱 크로스를 했어요.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독수리 슛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분들? 야 맨날 밥 먹으면서 축구만 하는 애들 그걸 못 넣냐? 나라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분하고 같이 축구해보면요 그분은 발도 못 대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축구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축구만 차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그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야 그걸 못 넣냐? 막 그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곳에 와서 벨모에 와서 저 러드팍에서 저와 함께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공 건들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맨날 축구만 하는 사람들이 저걸 못 넣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요 필드에서 뛰는 게 아니라 중계하고 훈수하는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계하고 훈수 드는데 그 역할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수가 필요한 거지 중계석에 있는 캐스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캐스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선수가. 트레이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필요한 게 교회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충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다를 걸어갈 마음이 있다면 충고하십시오. 하지만 자신 없다면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게 낫다는 겁니다. 선생 되기보다는 겸손하게 섬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우리의 눈이 자꾸 간다면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형제를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형제를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타인에게 나 자신으로 이동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과 생각을 가지는 이 겸손한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가 온전함이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꽃만 예쁘게 피는 것이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본문의 논지를 더 깊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온전한 사람과 좋은 나무를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곧 좋은 나무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제일 많은 가로수가 어떤 나무 종이죠? 여러분들 가을마다 난리 나는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은행나무 그죠? 아 냄새가 아주 그냥 대단하죠. 예. 그 나무를 심을 때 그 지자체장이 거기서 은행을 내가 털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고 은행나무를 심은 지자체장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털어서 쓴대요. 근데 그 나뭇잎이 뭐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돈벌이를 하겠다 해서 그 나무를 심은 지자체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요 가로수이고 관상수예요. 아무리 열매가 열려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에 제가 이민을 와서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집마다 과실수가 되게 많아요. 뭐 오렌지, 뭐 무화과며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가 쪼아 먹도록 놔두고 누가 따가도록 놔두고 떨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관상만 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이스트우드 살 때 우리 주인집에서 이 가든 가꾸시는 거를 취미로 했기 때문에 이 오렌지 나무를 심으셨어요. 아주
탐스럽게 오렌지가 진짜 이런 게 막 열렸었어요. 근데 주인집에서는요, 이 오렌지 열리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마음 놓고 따드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 놓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스를 짜먹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관상수한테는요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관상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 맺었을 때, 열매 맺는 모습이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전하다라는 개념이 뭘까?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온전합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막 탐스러운 열매를 정말 막 상급, 1급 그 열매를 맺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온전하다고 말을 할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락이에요. 행하다, 걷다. 근데 여기서 쓰인 이 하락이라는 동사는요, 반복 동사예요. 뭐예요? 걷다인데 왔다 갔다 하다예요. 눈앞에서 알짱알짱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락. 그러면 완전하다라는 건 탐밈이라는 단어인데, 온전한, 순수함 이런 걸 말하는데, 양으로서의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로서 온전한 걸 얘기해요. 탐밈.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죠. 멀리 가지 말고 주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함, 탐밈. 질적으로 완벽하라는 거예요.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반복 명령어가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인과응보, 이런 인과관계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행하라, 완전하게, 이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떠나지 않고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해석은 네가 내 앞에 행해라, 그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613개가 있어요, 율법이.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 다 못 지킨다, 너네는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다, 너희들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대신 온전하다는 건요, 방향성과 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13개 다 못 지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순교가 뭐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을 거야, 이게 죽어야지, 그게 순교입니까? 그것도 순교지만, 이 시대의 순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 죽는 날까지 자연사를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죽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엎어져 죽는 것이, 그게 순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던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 엎드려져서 끝날에 주님을 향해서 눕는, 그것이 순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래서 걸어오는 길이 좀 고돼서 갈아셨었나 봐요. 갈증이 나셨나 봐요. 근데 마침 그냥 잎사귀가 너무 푸르른 무화과나무를 만납니다. 그런데 뭔가 열매를 기대야 하고 잎사귀를 이렇게 걷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그 다음날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서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도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유모세 선교사님의 저서 중에 좀 귀여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열린다 성경 식물편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몇 번의 열매를 맺는지 말을 하는데 1년 동안 4번의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각각의 열매마다 이름이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다르니까. 근데 첫 번째로 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들어가셨으니까 3월달이나 4월달쯤 되는 거예요. 요때 열리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파케래요. 파케라고 부른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열매가 얼마나 볼품이 없냐면요, 먹을 게 없대요. 먹잘 게 없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10월 달에 열릴 정말 상급의 그 무화과가 열리기 위해서 잠깐 놨다가 떼버려야 되는 그런 열매래요. 그런데 6월절에 얼마나 방문객들이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나그네들, 그 순례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 파케 열매를 통해서 잠시나마 이 배고픔을 달래고 갈증을 달래는 용도로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볼품없지만 여행객들에게 잠깐의 갈증의 해소와 영양소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춰봤더니 그것조차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잎사귀가 무성한 그 모습이 기만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위선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파케 열매를 찾으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기에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등급 열매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가 맺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잠깐만 10월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께서 가라하실 때,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파케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묘목으로 씨앗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열매를 내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쓰겠다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통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걸 갖춘 사람으로 생각해요. 무엇인가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며 성장하는 사람이고,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좀 초라하더라도 주님께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 우리가 살면 살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들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를 뭘 썼냐면요, 에피그노스를 썼어요. 그냥 그노시스를 쓴 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노시스는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 플러스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에피그노시스를 썼다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예수님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념 속의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역사하는 방식을 내가 체험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를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제가 10월 달에 드릴게요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10월 달까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에게 박해라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 보기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로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과 순수한 동기가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한데 왜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나타내지 않느냐.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여질 수 없으니 내 앞에 없어지지 말고 꾸준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거죠. 애쓰고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를 탐림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잎이 무성한 위선과 선생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타인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내 들보를 빼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를 또 갈망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좋은 열매 파케같이 초라하더라도 주님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준비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은요, 시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꽃만 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매는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업적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열매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어떤 성장 과정으로 준비하여 열매를 드렸는가, 이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조용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는, 잎사귀가 없더라도 요긴하고 작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항상 괴리를 느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무릎 꿇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파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 없습니다. 파괴와 같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힘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꽃만 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